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지요. 그럼에도 굳이 2번의 감사주일을 정한 것은 이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감사주일에는 감사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감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감사받을 사람이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마음으로만 또는 말로만 감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에 대한 명령과 또 감사 예물에 대한 이런 요청은 하나님이 마치 폭군이나 아니면 백성의 삶을 착취하는 군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SFC라는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선교단체인데 옆에 있는 단체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졸업 이후에 그 단체에 대한 애정과 후원을 계속해서 보였던 반면에 제가 속했던 SFC라는 단체의 출신들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후원도 잘하지 않고 또 SFC에 대해서 크나큰 애정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훈련 내용이나 또는 간사들의 헌신도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개인 신앙을 보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속했던 SFC의 훈련 체계와 내용이 다른 단체보다는 훨씬 좋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해 있던 SFC라는 그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단체들에서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주장하는 그 수준만큼 아주 강한 헌신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학생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간사를 후원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단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 안에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헌신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체 안에서 강한 훈련을 받고 강한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단체를 사랑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던 반면에 학생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배려받고 그래서 훈련에 대한 요청이나 재정적인 후원 요청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이내 사랑이 식어버리고 후원을 중단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헌신과 사랑을 그 대상에게 쏟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쏟아내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만 지켜가려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좋다는 것이 끝까지 지켜져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과 헌신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유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내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이런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지켜내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해서 감사의 예물로 준비하셔서 감사주일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어떤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기도 하시지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예물입니다. 가인은 그 아우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향해서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광주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 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들이 담기지 않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더럽히는 그런 예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광주리에 예물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면 그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강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성전 당번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예물이 담긴 광주리를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배자로부터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예물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제사장의 손길을 그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고 죄인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유일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질 때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크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셨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구원 사건들,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베푼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바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그 고백을 하는 방식이 뭐냐? 자기가 임의대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의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 만일 중보자가 없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과 점이 많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만큼 우리의 기도가 순전하고 우리의 예물이 온전하고 우리의 예배가 흠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들이, 타락한 인생의 욕망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도 그런 타락한 인생들의 죄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지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돈 속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런 식의 소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들이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에도 결코 순전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펼쳐놓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역겨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물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듯이 그 예물을 그리스도께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드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공적인 회개 시간에 고백을 하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예물에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 바구니에 담겨야 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해야 했던 인도와 은혜에 대한 고백은 5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긴 본문이긴 하지만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백에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아람에서 방랑하는 사람이었던 우리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람 땅에서 멸망당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 조상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의 공통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방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려 보내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든지 아니든지 또 소출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물이 풍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위하여 분배해 주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예물에 담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으로 또는 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잊었었고 우리도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고 네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만 그 상황이 복된 상황이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아주 일시적이고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복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복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고 환난의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를 재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련하신 여건이고 정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예물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까지 내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혹 내가 기대치 않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로 재어준 언약의 영토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감사 예물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감정적으로 이런 고백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요. 힘겨운 상황이 반복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육체에, 내 마음에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서부터 낙심하며 절망하는가라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죽음의 위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감사의 예물에 담겨야 될 요소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본문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10절까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11절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감사의 또 다른 방향은 레위인과 나그네입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전 봉사와 말씀을 맡은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 농사일이 바쁘다고, 자기 양들을 먹여야 된다고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제사가 온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신 겁니다.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땅으로 피난 온 사람들, 또 난민들, 여행객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 이방국들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나 나그네의 공통점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산을 얻어서 감사할 때에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의 기쁨을 직접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소산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바로 이런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공적인 행위라면 레위인이나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감사에 있어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명령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명령들이 우리 귀에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익숙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전부터 예물을 준비해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그렇게 재정을 모아 놓으셨다가 저한테 가져와서 이걸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예배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헌금을 다 돌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경우는 생각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의 예물에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듯이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전쟁과 기근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향한 나눔이 우리 예물 바구니에 담기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도 되고, 아니면 예물을 드린 후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도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이 담기지 않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신 목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청하셨는데,
이웃을 향한 섬김이 담기지 않는 그런 예물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지출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또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그 혜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께 떼어두듯이 이웃을 향하여 떼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과 이웃에 향해서 예물을 나누는 그 일에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 담겨야 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고백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예물도 준비하지만 동시에 그 예물에 담길 고백도 함께 준비하셔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기쁨과 감사와 복이 충만한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또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에 담겨야 될 세 가지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예물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